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부터 2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다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셋의 옷을 벗기고 같이 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꿈꾸는 사람, 꿈과 비전을 품었던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계획과 의지를 들여서 내 꿈을 주님의 이름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꿈을 봐야 하고 거기에다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보다 더 큰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셉이 말한 꿈 때문에 화가 났던 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여기 아주 익숙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세겜, 이 적어도 세겜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기억하시죠?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었고, 그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고 서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베델로 갔어요? 안 갔어요? 베델로 안 갔습니다. 그때에 세겜에 정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채 세겜에 눌러 앉았지만 계속 머물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됐죠.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에 대한 복수로 아들들이 나서서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형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잔인무도한 짓을 벌였던 장소인데, 거기에서 지금 형들이 양을 치고 있고 그곳으로 누가 가요? 요셉이 간다고 하니까 뭔가 이 불길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귀한 아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야곱에게 세겜 땅은 딸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덮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을 만큼 계속 머물기 원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친근하고 안전한 장소로 생각해서 10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귀한 아들 요셉을
서스럼 없이 이 심부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그렇게 보낸 이유는 뭐예요?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있다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들이 모두 평안한지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집에서 3, 4일 정도 거리, 한 80에서 100km 떨어진 세겜을 향해 형들과 양떼가 평안한지를 보러 갑니다. 하지만 형들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지금까지? 형들의 마음이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형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그들의 마음에 쌓이고 있었던 분노를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습니다. 왜요?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치면서 자꾸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양도 안 치고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없는 좀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가서 간섭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요셉이 오면 그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그 평안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로 지금 요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곳에 요셉이 나타나면 그 형들 중에 누가 봐도 아니 지금 또 무슨 트집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인데, 형들에게 갈 때도 작업복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고 갔어요? 채색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게 이제 형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갔는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형들이 없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은 이미 어디로 갔습니까?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 세겜에서 도단. 이 도단은 세겜 북쪽입니다. 한 20km 떨어진 이 한나절 정도의 거리예요. 사실 이 세겜까지 오는 이 여정도 3, 4일 길인데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지 거기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일입니다. 그렇죠? 굳이 도단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성품이 뭐라고 했죠? 정직입니다. 정직.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과 타협할 수 없었던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성품이 정말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물으면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만나기도 전에 형들이 먼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보자마자 죽이기를 꾀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웠을 테지만 형들이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꿈 때문이었어요. 요셉을 향해서 고자질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1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르되 어떤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직역하면 봐라, 꿈들의 주인이 저기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야, 저기 지금 봐봐,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저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이런 식의 말입니다. 형들은 요셉도 싫었지만 뭐가 더 싫었어요? 요셉이 꾼 그 꿈이 정말 싫었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네 꿈대로 하나, 네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하면 죽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어지는 게 꿈입니까? 그냥 꾸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 개인의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만큼 요셉의 꿈이 형들의 마음에 걸리적거렸어요. 이게 걸렸습니다.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요셉과 그 꿈을 죽여도 완전히 숨길 수 있을 만한 장소로 요셉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오니까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도 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전에 세겜성을 몰살했던 이 형들의 잔인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여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에게 당했다고 하는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일에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누가 나서게 돼요? 장자인 르우벤이 나섭니다. 자, 21절과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가장 큰 아들이죠. 자,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히브리 말에서 금지하는 것은 영원한 금지가 있고 일시적인 금지가 있는데 지금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일시적인 금지입니다. 일시적인 금지. 그러니까 르우벤도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랬을까? 일단 르우벤의 지금 현재 입장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눈도 못 마주치고 그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을 살려주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가 저지른 이 과오를 깨끗이 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요셉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르우벤의 생각대로 이 요셉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지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요셉이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인 이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었어요. 그 채색 옷. 그리고 알몸으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여기에서 던졌다는 히브리 말도 쓰레기 버리듯 던졌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운 존재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 구덩이 안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이게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입니다. 물을 저장하는. 이게 성경에서는 때로 이 구덩이를 이 우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개념에서 우물은 땅속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이 우기에 이 물을 저장하는 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요셉이 던져질 때는 이 우기가 아닌 이 건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 구덩이가 말라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이 구덩이의 모양이 그냥 그렇게 사각형으로 깊은 게 아니라 이 병처럼 입구는 좁고 이게 속은 이렇게 넓은 이렇게 병 모양으로 그래서 혼자 거기에 빠지면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덩이에 이제 쓰레기가 버려지듯
이제 버려진 거예요. 자, 거기로 이렇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그냥 뭐 아무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옷이 벗겨지고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애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왜 그러시냐고 형님들. 얼마나 애원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 뒤에 창세기 42장에 가면 이제 이때의 상황이 잠깐 나와요. 자, 4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이 형들이 섰을 때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요셉은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서 소리치는 동생을 외면하고 형들이 뭐 한 줄 아세요? 형들이 뭐 했을까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의 절규를 들으면서 10명의 형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둘러 앉아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있었어요. 네? 지금 동생은 살려달라고 한쪽 이 구덩이 속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지존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지존파가 그 사람 죽여놓고 옆에서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그 시체 태우면서. 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알 수가 있는. 아마도 지금 이 형들이 먹고 있는 음식도 누가 가져왔을까요? 요셉이 가져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10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만큼 요셉이 미웠는가 봐. 그만큼 빨리 그냥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이제 장자였던 르우벤, 아까 이제 요셉을 살리려고 했죠. 이 르우벤은 어디를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고 이제 갑작스럽게 상황, 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고서 그들에게 요셉을 그냥 팔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10명의 형제 중에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하고 유다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26절, 27절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형제들의 반응을 보니까 앞서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할 때는 가타부타 별 반응들이 없었는데 지금 유다가 하는 말에는 뭐 했어요?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유다는 요셉을 향해서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라고 하면서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상하죠? 내 동생, 우리 혈육이라고 하면서 팔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말했더니 동생들이 그 말에는 귀를 기울였대요. 유다가 이 몸값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네 이제 명대로 살아라 하는 의미로 살려준 것인지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사실 노예로 파는 것 자체도 죽음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얼마나 살겠어요. 결국 유다의 말대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의 말대로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 은 20이면 이게 괜찮게 받은 값일까요? 레위기 27장 5절 말씀에 보면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얼마요?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죠. 그러니까 20에 팔았다는 것은 노예값으로 받을 만큼 받고 판 거예요. 아무튼
유다에게 리더십과 설득력이 있어서 모든 형제들은 동의했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예상치 못한 수입 은 20이면 평범한 노동자의 한 2년치 연봉입니다. 이 돈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요셉이 이제 팔려간 후에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뭐 어디 갔다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29절과 30절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동생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르우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기 비행으로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동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갈까? 참으로 갈 곳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로서 나름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의 말대로 진행이 돼요? 유다의 말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면서 이제 이 르우벤이 장자, 이 장자의 명분은 나중에 누구에게로 가죠? 요셉에게로 가고 유다에게는 7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절 말씀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그렇게 형제보다 뛰어난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형제들은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입을 맞춥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경서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를 속이는데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데 이 옷이 형들의 분노로 벗겨졌어요. 거기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태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입었던 옷과 염소의 피로 아버지를 속이는 이 장면은 누가 한 장면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몸에다가 염소털을 두르고 염소 고기를 이용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7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야곱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이 옷이 요셉의 옷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면서 이게 누구 옷인지 모르겠는데 저거다가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면서 야곱에게 보여주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그냥 단정짓게 만들었어요.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니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냥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단정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요셉의 옷이다, 요셉이 죽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은 야곱에게 죽은 아들이 되어버렸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아들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아버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요셉에게 완벽하고도 완전한 복수를 했습니다. 자, 복수했어요. 여러분, 이제 형들의 마음은 날아갈 듯이 좋았을까요? 예, 복수했으니까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물론 편애를 당하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상식이 있다면 지금 이런 방법이 맞아요, 틀려요? 이런 방법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아버지는 그때부터 오래도록 애통했다고 합니다. 34절 같이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때부터 아버지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전에는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라도 이렇게 웃었지만 이제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매일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웃음이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자기들도 지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로를 했다는데 어떻게 위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기들이 꾸며서 요셉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어요? 야곱은 요셉 따라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한마음으로 그 모든 진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요셉이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를 짜서 나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위로의 말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아마도 위로의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요셉만 사라지면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자기들의 자리를 공고히 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또 다른 지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 하지만 이런 절망과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기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버지 야곱은 짐승에게 죽은 것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그 요셉이 지금 다른 곳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어떠한 기대감을 남기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본문이. 예? 야곱의 집안에서는 형제들을 고자질하며 분노를 유발하던 꿈쟁이, 꿈꾸는 자, 채색 옷을 입고 여기저기 거들먹거리던 요셉이 사라졌지만 그 요셉이 봤던 꿈은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꿈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형들에게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삶이 야곱의 손에서, 누구의 손에서요? 야곱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과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고난 속에 넣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단련되어 이제 앞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요셉이라고 하면 꿈을 꾸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형들도 요셉을 보고 똑같이 말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성경은 팔려간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앞서 보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애굽으로 먼저 보내졌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형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섭리를 통해서 요셉은 지혜로운 총리가 되었고 훗날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애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기근에서 살려내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원을 위한 선발대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이른 나이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자리가 어디든 노예로 살든 죄수로 살든 묵묵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물론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됩니다. 언젠가 그 섭리, 왜 내가 그때 그런 고난을 당했나, 왜 그런 일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낸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요셉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형님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누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나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꿈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 자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음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단련하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여 하늘에서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